우리의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잘 해가지고요, 그는 주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주님 안에서 오늘 아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시면 자기 고향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는 믿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보여주고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흉년이 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내려갔다가 그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러한 일도 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간순간 오늘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을까?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말이죠,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던 어느 날,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엄청난 충격이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는 정말 세상적인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가망이 없는 일이다,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 아브라함이 정상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이 아브라함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진리가 맞는 정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절에서 언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 또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조명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됐죠. 10년이 흘러갔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5세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땅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땅도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재물도 허락해 주셔서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말이죠, 상당히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녀를 주겠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85세 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85세가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암담한 그러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너는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는 별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든지 하늘의 별이 총총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참 많구나, 별들이 많구나. 오늘날도 별이 많은데 그때는 별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공해가 없으니 얼마나 그 별들이, 초롱초롱한 별들이 얼마나 많이 반짝이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습니다. 8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들고 나가시더니 하늘을 바라보랍니다. 총총 떠있는 별들을 세보랍니다. 그 별들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85세가 된 어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정말 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살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만 해도 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강하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눈 꼭 감고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의 강한 믿음을 내가 강하게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85살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니,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19절.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셔요? 내가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이거 분명히 정답이라니까요. 분명히 맞아요.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틀렸어.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맞는 건데, 저 사람도 맞는 일이고, 저 사람도 맞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혼자 틀리다고 그래? 이거 당신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데, 아, 저 사람은 자기가 틀린, 자꾸 자기가 맞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분명히 정답인 거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게 분명히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세상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21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인가, 의로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죽였다가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리신 그 이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의롭게 여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벌써 1월, 2월이 지나고요. 이제 우리 3월을 맞이하게 되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3월을 맞이해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3월 한 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말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오직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바보스러워 보여도, 좀 그 사람은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거든요. 레위기 2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잘 들으세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의 모든 산물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26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5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행되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을 저 성경을 이만큼 뒤에다 놓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는 성경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세밀하게 가까이 가서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성경에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건만 보면 때때로 이 환경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잘 살아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한번 쭉 크게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한 명씩을 탁 하나님을 심어 놓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설명을 막 해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요, 그 작은 것, 그 사람의 사건만 그냥 들어가서 막 살펴볼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를 끌고 간다. 역사 속에서 네가 살아갈 수가 있다.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이 사사 시대에는요,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등한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는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볼 줄 알아셔야 되는 거죠. 자, 주변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해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느냐,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6장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요, 농사 여름에 뜨거운 날 가가지고 그냥 새들 쫓다가 보면 그냥 메뚜기 떼가 막 휘휘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 떼는요,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떼로 물어요. 떼로 막 아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징벌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 징벌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막 날라와가지고 막 다 그냥 이렇게 작물을 그냥 결단내버리고 마는 그런 게 메뚜기 떼인데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메뚜기 떼같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대요. 셀 수가 없대요. 그러니 그냥 오고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약한 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기드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어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두렵냐 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나가 싸우자. 그랬더니 말이죠, 싸울 자는 나와라 했더니 32,000명이 찾아왔답니다.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 많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떨림이 있으면 집에 가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10,000명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10,000명을 들어가도 훈련을 한번 시켜봐. 그리고 떼양볕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물가에 가서 물 좀 한번 먹으라고 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원이 했더니 말이야, 사람들이 가서 물을 먹는데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9,700명은 그냥 강아지처럼 막 엎어져가지고 막 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300명은요, 정자세를 하고 창을 들고 앉아서 물을 떠서 물을 이렇게 막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전시잖아요, 전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실전이 되어지면 뛰어나가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원아, 이 사람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군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무수하게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이거 300명 데리고 나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 나가면 절대 집니다.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나가 싸우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300명이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은 다 내려놓아라, 칼은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가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9,700명, 22,000명, 이 사람들이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저 300명이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우스운 거죠. 쟤네가 지금 뭐 하려고 하나? 우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왜요? 그들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은 바로 뽑힌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300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00명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거짓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실력도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백성을,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쳐버리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요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다라고 너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너희들 속에내 좋은 대로, 너희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 죽는다. 봐라, 300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너희 사는 줄 알아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도를 300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끝나갈 지점에 저물어갈 무렵에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2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오늘 그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갔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세 번째,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꿈틀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다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 앞에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은 선자였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다 미스바로 모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뭐 한 겁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때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런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말이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 침범하게 되는, 침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결단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꼭 일이 생겨요.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집에 무슨 분란이 생긴다든지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막 이상해진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던 거 다 멈춰요. 예배 잠깐 스톱, 기도 잠깐 스톱.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막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심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때로는 어려워요. 왜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눈에는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멈추고 기도 멈추고 빨리 가서 칼 갖고 와라, 창 갖고 와라, 싸우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합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 미스바 운동,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한번 가만히 가서 바라봤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쭉 빼시라고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멀리 빼서 여러분 전체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기드온도 하나님을 믿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드러냈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거 상당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날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너희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이후에 솔로몬은 말이죠,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대하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본분은 과연 뭘까? 우리의 본분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영광 받아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여러분들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톡 찍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과 변화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을 통해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배인데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잘 활성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오늘 기드온과 사무엘 한 사람의 순종이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나의 길 정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